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오후에, 또 오후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 중에 369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369, 369. 저는 무슨 게임인지 모르나 그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 게임 이름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369. 제 3시에 기도했고요, 제 6시에 기도했고, 제 9시에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시간을 그 시간 하루로 잡았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24시간, 이것은 이제 로마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이고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 뜰 때 대략 한 6시 경이라고 보고요, 저녁에 해질 때 대략 한 6시 경이라고 보고, 그것을 12가지로 12시간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오전 6시쯤이 제 1시라면 아침 9시가 제 3시가 되는 겁니다. 3, 6, 9 369, 369, 369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제 3시에, 제 9시에, 제 6시에, 9시에. 저도 게임을 좀 해볼 걸 그랬어요. 입에 붙게. 9시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하루에 이 3번의 기도, 여러분, 다니엘이 되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 사실 우리가 새해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하는 주제로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된 것. 강다니엘이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잘생기고 멋있는, 전 누군지 잘 모르는데 또 하필이면 강씨네요. 다니엘인데 다니엘에 강씨가 붙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다니엘은 잘 모르겠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정말 많은 우리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선망의 대상이 아니던가요? 성공했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죠. 우리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 다 되기를, 우리 교회 학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회 학교가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양육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 된 것은 어디에 있을까? 아주 어려서요, 소년이 되기 전에 아주 어려서 그는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만 가지고 통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점령한 나라들마다 귀한 인재들, 기재가 출중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나이 먹은 청년들은 이 변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어린 친구들을, 소년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야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관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605년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었어요. 그때에 왕족들이 잡혀갔습니다. 귀족들이 잡혀갔고요,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재가 출중했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미 어머님, 아버님 가정에서 믿음 교육을, 신앙 교육을 아주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바벨론의 새로운 교육, 신문화 교육, 대제국을 경영하는 왕궁의 수업을 받으면서도 다니엘은 어릴 때 받은 하루 3번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큰 총애를 받으니까 음모를 꾸몄죠. 황제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전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를 걸었습니다. 긴급 조치를 이제 발효를 시킨 거예요. 왕의 어인을 찍었어요. 왕의 금령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자신도 한번 발동시킨 이 긴급 조치는 바꿀 수가 없어요. 30일 동안만이라도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라고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한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금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황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 30일만 피하면 좋겠다.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겠지. 창문 닫고 대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일만 지나면 되거든요. 평상시에 많은 이방 민족들, 수많은 민족들의 기제가 출중한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왕궁에서 교육을 시켰으니 각각 믿는 종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30일만은 제국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불 뒤집어 쓰지 않고요, 어릴 때 받았던 교육 그대로, 소년 때 아주 어릴 때 붙잡혀 갔거든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 그 교육을 받았는지 자신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대목이 아니죠. 근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창문은 열려져 있어요. 창문 밖에는 스파이들이 정탐하고 있었어요. 옳다구나 걸렸구나. 다니엘을 붙잡아 갔습니다. 다니엘이 된 것은 바벨론의 그 엄청난 궁정 교육에 있지 않았고요. 그는 그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그 기도, 다니엘은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그 3번의 기도가 369 말씀드렸죠? 오전 9시경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오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후 3시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의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래서 저녁이 먼저 시작되는 것 뿐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한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내 기도 소리를, 내 마음을 듣는 시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가 헤아려 보는 시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369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부터 많은 교육이 진행이 되는 그 모든 순간에 기도하기를, 그 규칙적인 기도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요, 다른 곳에 보면 7번까지도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7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뜰 때, 눈 뜰 때부터 아마 기도를 시작했겠죠. 해가 다 져서 이제 그 침소에 들어갈 때도, 자기 전에도 아마 기도를 했겠죠.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깨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와 같이 7번이나 기도한 모습이 나와요. 이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7번이나 하루에 기도하는 것, 7번이나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7번이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의지,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영혼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랬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그랬어요. 7번 넘어지지만 누구는 다시 일어난다고요? 의인은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루에 7번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7번 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루에 7번씩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가슴 안에 가득 채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때로는요 디프레스가 와요. 우울해지기도 해요. 이게 다 뭐람? 난 잘하고 있나? 남들과 비교하여 내 삶이 초라하게 여겨지고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을까? 자괴감이 들고요, 자책감이 들고요, 심지어는 우울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내 감정만 붙들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또 때로는요 별것 아닌 거 그거 잘 된다고 기고만장해서 마음이 한껏 높아진 마음, 그리하여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내 감정에 도취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니 이도저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너무 바빠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현재 유대인이 된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된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일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일상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기도하죠. 늘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죠.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장에 신방에 보면 어떤 분들은 사업장 한켠에 기도실을 만들어놔요. 안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글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뛰어들어가서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도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데스크 위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우리는 기도하죠. 언제 하죠? 밥 먹을 때 합니다. 밥 먹을 때 묵념하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묵념 몇 초 만에 눈을 뜹니다. 언제 기도가 되겠어요? 하루에 3번 식사 기도 때만이라도 한 1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내 계획, 내 능력,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영혼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들 붙잡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내 감정 우월하거나 고조되어 있거나 이런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마음에 평온한 마음 주세요. 항상 기쁠 수 있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3번, 하루에 7번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번제의 기도라고 붙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8장에 보면 상번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번제 앞에 상자를 붙였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는 게 있어요. 요제는 흔들 요자, 거제는 들 것자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흔들고 하나님 것이 되었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져갑니다. 또는 제사장의 몫으로 띱니다. 많은 제물들이, 제사들이 그런데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라고 했는데 이 번제가 하루에 2번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언제? 369 제3시에 아침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있었어요. 저녁에 한 번, 또 아침에 한 번, 매일같이 1년 된 숫양 하나, 흠이 없는 숫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태워서 드렸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28장 보면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 등장해요.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렸다. 소제는 곡식이란 말이에요.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전제는요, drinking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독주를 붓는 거예요. 여기에 독주에 전제를 부어 그랬어요. 꼭 와인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포도가 아닌 다른 과일이나 독한 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향기롭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립니다. 하루 종일이요. 아침에 이제 순양 하나를, 1년 된 순양 하나를 이제 다 태워서 드리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다가 하루 종일 탑니다. 그 양이 타는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또는 누린내가, 많은 냄새들이 나겠죠. 하루 종일 타면 저녁 무렵에는 그 양이 다 타요. 그러면 저녁에 다시 제가 된 것을 내리고 불은 꺼지지 않은 채 다시 저녁에 올리는 수양을 올려놓습니다. 밤새도록 이 양은 또 탑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아침에 돼요. 밤새도록 탄 양의 죄를 또 치웁니다. 또 다시 양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언제까지? 끝없이. 아침에 한 마리를 드리고 저녁에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 드린 것이 다 타면 또 아침에 드리고, 아침에 드린 것이 다 타면 저녁에 또 드리고,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드린다는 거예요. 항상 상자를 쓰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continual offering, 항상 드린다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고, 이 타미드라는 히브리어를 regular offering, 규칙적으로 드렸다, burnt offering, 태워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태워드리는 것, 온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향이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곡식가루도 드렸지만 독주도 함께 붓는 겁니다. 양을 새롭게 태울 때 재를 끄집어내고 다시 양을 올릴 때 거기에다 독한 포도주를 갖다 붓는 거예요. 얼마나 향긋하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3절과 6절과 8절에 3번 등장하는 이 상번제의 요약본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끝없이 하루 종일 양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 번제, 그래서 화제, 불로 태워 드린다, 화제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3절과 6절과 8절에 3번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릴 화제니라,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화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가운데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언제 있으세요? 이 3번의 369, 3번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번제라고 번역된 이 번트 어퍼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올라. 올라 했으니까 올라가겠죠. 이 올라라는 히브리어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ascent 한다, goes up to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올라예요. 올라. 그래서 번트 어퍼링이라는 것은 태워드린다 하는 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3번. 어떤 사람들은 7번. 하나님께 내 삶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내 사업도 하나님 거고요, 내 새끼도 하나님 거고요, 내 건강도 하나님 거고요, 내 시간도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께 자꾸 맡겨 드려서 올려보내는, 여호와께 드릴, 불로 온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화제라고 그랬어요. 내 몫이 없어요. 나누는 몫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각나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안에 내 감정 대신에 하나님 마음 품게 하시고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 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게 태워드리는 이 화제를 여호와께 향기롭다 그랬어요. 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규례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뭐요? 향기로운, an aroma pleasing to 하나님, 하나님께 pleasing,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향기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거, 내 삶은 내가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고 규칙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늘 제가 외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상번제를 늘 드렸어요.
아침에 양 한 마리 전제와 함께 독주와 함께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루 종일 양이 타면 저녁에 재를 치고 또다시 양을 올리고, 밤새도록 양을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밤새도록 탄 양에 또다시 순양을 올려드리고, 하루에 3번 이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많은 백성들은 뭐 했겠어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성전의 뜰에서는요, 번제단이 있었고, 번제단에 상번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369 369.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거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수십 개의 언어로, 다른 나라 말로, 아니 어부들이었잖아요. 언제 공부했겠어요? 그 나라 말을 언제 배웠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제 3시간을 어떻게 우리 보고 취했다 하느냐? 3시가 몇 시요? 아침 9시.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대목마다 모두가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그 곁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놀라운 사건도 언제? 기도하는 시간,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유대인의 기도하는 습관이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했어요. 그런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경건하고 구제한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더니 그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그를 청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6시 기도하는 시간에, 난 12시예요 베드로가 길을 갔다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난 12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밥 먹으러 어디 가진 아니하고 어떤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왜?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6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자 할 때에 시장하던 그에게 보자기에 더러운 부정한 짐승이 하나 가득 내려와요.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죠.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언제요?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그의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는요 제6시 길을 가다가 성전에 올라갈 시간이 없어서 그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그 환상과 환상이, 그 꿈과 꿈이, 비전과 비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죠. 그것이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게 된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언제이죠? 제3시였어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12시 될 때까지, 제6시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세 마디를 하십니다. 처음에 달리시고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시죠. 두 번째 말씀은요,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12시가 다 됐어요. 모친 마리아가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러 당신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난 12시, 제6시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흑암이 땅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6시간이 걸렸는데 12시가 되었을 때,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해요. 그때부터 예수님 침묵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통스러워하시고는 침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시간 제9시 오후 3시경이 돼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운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상번제의 시간이었어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루 종일 태우고 저녁에도 태우고 또 태우는 것도 왜 태웁니까? 우리의 죄가 속함받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존귀한 거룩한 삶을 제단 위에 당신의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번제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요, 아버지여 주의 손에 나를 부탁합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시편 31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침에 하는 기도가 있고요, 점심에 하는 기도가 있고 저녁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속량하여 주소서라는 시편 31편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요, 시편 22편에 말씀들을, 기도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외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사람, 어떠한 기도의 사람? 일상의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늘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늘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 그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가 피와 물을 쏟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외치셨고요, 마지막 그의 임종기도, 자신의 임종기도를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마지막 임종기도가 저녁 기도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주후 100년경 1세기 때요,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디다케라는 교리와 장정 규범서가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룬 것인데, 그 규범서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에도 하루에 3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3번의 기도에 힘드니까, 유대인의 기도문 다 따라하기 힘드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70주년 준비위원회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올 한 해를 열어가기를 소원하고 모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적인 기도를 위해서 엎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향기롭게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부, 2부 예배 사이에 중보하는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매주 월요일마다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이 말씀 나누었죠. 계시록 5장에 보면 두루마기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데 어린 양이 나오셔서 그 두루마기 7인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기를 받으셨어요. 그때에 24장로들이 검은 오를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금대접을 올려드리는데, 그 금대접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올렸다 그랬어요. 8장에 가보면 그 7인을 다 떼시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띈 장면이 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면 본문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마지막 7번째 인을 띌 때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금향료에다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올려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 5절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 올려진 그 향로가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질 때는요, 그 향로에 뭘 담아서?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쏟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동반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제단의 불로 응답하셨어요. 제단의 불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전 세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문제를 만들지 모릅니다. 지금 700명 800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 세계 전염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며 제단불을 담아가지고 쏟아주시며 모든 악한 것들, 감염된 건 바이러스 다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기도를 내가 규칙적으로 드릴 때마다 제단불을 내 삶에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으로 가르칠 겁니까? 다니엘처럼 키우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의 제단이 내 공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화제로 다 태워드렸어요. 전심을 하나님께 쏟는 한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새벽마다 내가 정한 시간마다 직장에서 내 사업처에서 밤에 잠에 들기 전에 하루에 7번씩이나 기도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상번제의 기도, 일상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제단 불이 떨어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감정들, 인간적인 의지와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거여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에요. 믿음의 생각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손짓이 아니에요.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 새롭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짐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와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사절 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돌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올려지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하여 규칙적으로 항상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같은 헌신, 우리 주님과 같은 겸손, 우리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희생, 참된 섬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새술에 취하여 온갖 곳에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땅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태워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쏟아 주님 앞에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재단부를 이 땅에 내 삶에 쏟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생수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차원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오니 주님으로부터 받아 다시 주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온전하게 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특별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